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법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통로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의 한 시간 내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보게 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모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을 교리 문답하게 1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던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각자도생이라는 말입니다. 각자도생.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잔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에나 나올 법한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언제, 어느 왕 때 이 말이 처음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 각자도생,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비겁한 왕 중에 한 명,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던 한 명, 왕이 도성 한양을 버리고 백성들은 외적들의 칼날에 죽든지 말든지 도망갔던 때였습니다. 언제죠?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주 27년 처음 등장한 말이라 합니다. 서울을 한양을 등지고 도망가면서 했던 말, 각자도생,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 이때 선조는 임진강을 건너면서 모든 정박한 배들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들이 그 배 타고 따라오잖아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왜군들이 그 임금 마을에서 뗏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임금 민가까지 싸그리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렸다고. 아주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묻히기만하면서도 잔인한 말, 각자도생이란 말, 각자도생. 여러분, 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중세의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던 교회로 그렇게 각인되고 기억되었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중세 암흑기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는데, 이들만큼은 중세 암흑기에 유일한 중보자를 찾았던 사람들. 유일한 중보자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이들은 온 세상이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한 구원자를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이때 당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황무호설을 믿으면서 교황에게서 섣부른 중보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들 개혁교회 신자들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실 수 있는 그런 분,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유일한 중보자와 유일한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에게서 기대했는데, 이들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황들은 임진왜란 때의 선조보다도 좀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교황들, 선조보다 천만에요. 왜냐하면 중세 암흑기 모든 참 신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은, 참 신자들은 각자 도생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았어요.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 참 신자들은 각자 도생할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슬픈 지탄, 아픈 지탄을 받잖아요. 교회에게서 소망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고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게서 나오겠다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더 치열하게 각자 살 길을 도모했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길을 도모했던 그때가 바로 중세 암흑기였다, 그 말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만큼 심각하게 부패했었습니다. 각자 도생, 이 말은 진리의 빛 안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나요?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목사들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나 혼자 살 길을 도모하겠다, 나 혼자 구원의 길을 도모하겠다, 이 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살 길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마다 살 길,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이 속에 의해서 이 각자 살 길을 도모한다면 그곳은 바로, 따라서 보시면 카오스, 혼돈의 땅이란 말이에요. 카오스, 혼돈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될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소망 못 찾으니 교회 밖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찾겠다? 아니요, 천만에. 그 길을 선택한다면 카오스의 길, 어떻게 보면 지옥의 길이 열리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저마다 종교개혁가들이 밝혀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유일하면서도 영원하신 중보자, 구원자를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어졌다면 다시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를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기 왜 떠납니까? 그 안에서 더 몸부림치고 발버둥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이 주제를 놓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16문과 제 17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온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세의 암흑기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황들은 그들 스스로 온 세상의 중보자가 되겠다고 그들 스스로 교회의
중보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웃기는 소리로 금방 드러나 버렸습니다. 행위에 많으니까 그들은 가스로운 요소를 쏟아냈던 겁니다. 아까 소개했던 교황 무설이라는 썰이 그것이 교황에게는 뭐예요? 오류가 없다. 무오, 교황 무오,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 교황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제가 어느 날 헷갈려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는 오류가 없으니 저한테는 토달지 마십시오.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역시도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는 정말 무오의 사람이었으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제가 보기에 그것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것도 한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유대 독립을 방해하는, 요즘 말로 하는 친일파, 친로마파의 유대인들, 유대 정치인들, 그리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살인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품 안에 뭘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했습니까? 단검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만나면 살해할 목적으로도 이렇게 폭력적이었던 사람 베드로였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완성했다는 그 교리의 아버지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때 이단 마니교에 빠졌던,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창리와 함께 허랑방탕하다가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오류가 없어요? 베드로 그렇죠, 어거스틴 그렇죠. 오류가 없게 뭐가 없어요? 초대 이 중세 암흑기의 교황들이 이들보다 나았을까요? 더하면 더하지,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 없는 의인의 모습을 갖출 수 없으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 인치가 되는데, 이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로 사람은 중보자일 수도 구원자일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고로 교황 무설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사실. 자, 이런 말들을,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제16문이며 제17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7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자,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답을 다 알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7문에 의한 답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은혜로운 말이다. 이 답이 소개되는 와중에 동원되었던 동사 3개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한번 집중해 볼까요? 다시. 하나는 뭡니까? 짊어지신다. 짊어지신다. 두 번째는 획득하신다라는 말. 세 번째는 돌려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짊어지신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어디에? 인성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진노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뭘 획득했다 그랬어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하나님 진노의 그 짐을 대신 전가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의와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만 할 때 가능한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해요. 예수께는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진노의 짐을 짊어진다는 게 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진노의 짐을 다 전가받으시려면, 다 짊어지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형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는 다만 죄는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정말 불가능한 말이고 모순덩어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그의 인성에 진노의 짐, 하나님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야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모순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짊어지시는 방법.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이시기만 할 때 가능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와 생명을 그대로 획득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노은 보스의 노은 백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를 짓지 않을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단절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말. 자, 이걸 다시 회복하시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려면, 돌려주시려면 묻겠습니다. 성육신 없이 가능합니까? 동정녀 탄생 없이 가능합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버린 그 부활 없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성육신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 없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돌무덤을 밀어서 치시고 부활하시는 것 없이 이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세 가지. 성육신, 죽으심, 부활 없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진노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이 일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모순덩어리의 일들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다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사실.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죄 없으신 중보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상상력, 사람의 추리력, 사람의 논리력, 사람의 지혜와 지식 다 동원한다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똑똑한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신비가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집어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비를 다 이해해야 하니까, 믿어야 하니까 안 된다. 요새 저는 이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써보셨어요? 갈아 넣는다.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다 한다. 갈아 넣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커피를 마실 텐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원두 커피는 언제 가장 향기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그 원두를 땄을 때 향기로웠을까요? 아니면 그 로스팅할 때 향기로울까요? 아니면 그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 가장 향기로울까요? 아니면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갈았을 때, 곱게 빻았을 때 언제 가장 향기로울까요? 제 경험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갈았을 때 같아요. 막 갈고 난 다음에, 저는 루틴이 있어요. 커피 마실 때 막 갈고 난 다음에 그 간 냄새, 원두 갈아버린 그 냄새 꼭 맡아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2달 된 커피도 향기롭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장미꽃은 언제 가장 향기로울까요? 그 복음성가 가사에는 짓밟혔을 때로 나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향기로울 때, 짓밟혔을 때,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 짓밟혔을 때, 당신의 생명을 다 갈아 넣으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존엄함을 다 짓밟히도록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향기롭게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음식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송아지나 양 같은 그런 재물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버려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를 버린 사람. 어려운 말로 유기된 사람이라고 해요. 유기된 사람. 얼마든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를 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면, 영접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어서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쓰나미와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에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항할 수 없어서. 선택된 사람. 유기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은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되지 않는다. 그 조건이,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빨리 나가서 18분까지 하는데 18분에 나온 그 답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결론 짓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자이고 우리 오신 그 중보자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 이걸 만족시키는 길은,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라틴어인데요, 잊지 마십시오. 베르데우스 et ber homo, 참 하나님이 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진노의 짐을 우리에게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사람이신 채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획득하셔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굵은 글씨에 파란색, 다른 그 굵은 글씨에 파란색에 나와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과 동등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begatten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begotten.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유일한 존재,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없으셨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문에 관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뭘 주시려고? 의로움.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거룩함. 네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속함. 생각해보세요. 이 네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먹고 난 다음에 파괴된 게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으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꼴깍 먹고 난 다음에 이 지혜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 하나님을 유일하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습니다. 비중.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시기 위해서? 거룩함. 거룩함이 파괴된 건 말할 것도 없죠. 네 번째, 뭐라고요? 구속함.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non possè, non peccare,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있었는데, 바로 마지막에 뭐였냐면 구속함이란 말이에요. 구속함. 이 네 가지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르데우스 et ber homo,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성육신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 정리합니다. 마지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파괴된 것이 있었는데, 그 파괴된 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고요? 이 네 가지를, 이 잃어버린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가 사람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이 위대한 신비에 속한 이 진리를 완성하신 데에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것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형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